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흐르고 있는데요. 어떤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들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장마철에 새벽기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비가 정말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여기 마이크로 그 비가 내리던 소리가 부딪힌 소리까지 들어갈 정도로 참 비가 많이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참 걱정을 많이 하죠. 비가 오면은 참 어떡하나,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장마철이 아니라 건기에 지금처럼 좀 땅이 많이 말라 있을 때 내리는 비는 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이제야 좀 비가 오는구나, 또 이제 농작물들이 좀 이제야 좀 자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리가 좋은 소리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10절 11절에 보면은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뜻이 없는 소리 없다라는 게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소리가 어떤 분명히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뜻이 전해질 때 소리가 의미가 있는데 좋은 뜻이 전해져야 그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되겠죠. 제가 비의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 빗소리도 같은 소리이지만 장마철에 무섭게 내리는 비의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뜻과 이게 땅이 말랐을 때 내리는 비가 빗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소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라는 소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방언이라는 소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우월주의에 취해서 교회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것만 원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사의 아름다운 말도 천사의 아름다운 소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던 그 방언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가, 또 누군가에게는 화려한 찬양이나 또 많이 깊게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 눈에 띄는 봉사, 헌신 같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도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된다면 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방언에 집착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그 고린도 교회 문화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함에 대한 갈망이 고린도 교회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또 내가 더 깊은 영성을 가졌다는 일종의 증거들. 그러니까 방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종의 그 영적인 훈장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메달을 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크고 좀 더 화려하고 또 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향한 갈망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와닿는 그 전달되는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13장과 14장 사이에 나오는 일종의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3장과 14장을 좀 함께 읽으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4장에 넘어가면 예언하기를 힘쓰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 단어들을 좀 보니까요, 원어들을 좀 넣고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죠. 그런데 14장 1절을 보면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시기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와 사모한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중에 중립적인 단어인 거예요. 열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3장에서는 시기하는 방향으로 쓰였고 14장에서는 사모한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바울은 결국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취하고 있는 주관은 뚜렷합니다. 은사는 좋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거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그 은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함을 구하라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그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은사가 있지?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무너져 갔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향한 열심, 은사를 향한 열망 자체를 없애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열심을 부리고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열심이 아니라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에서 은사를 추구하는 동기를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해 주었다면 14장에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세우고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도 더 그럴듯한 은사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방향을 교회로, 이웃에게로 돌리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먼저 내는데 훨씬 더 급급한 것 같습니다. 내 말을 알아달라고 먼저 이야기하고요, 나의 영적인 체험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할 말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 끝나면 빨리 내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소리를 줄이고 상대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맞추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는 일에 우리가 또 힘겨워하고 있고 버거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셨던 소리를 잠시 거두시고 그저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리만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기에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소리를 다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리를 내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닮아서 나를 높이는 소리가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세우는 그 뜻 있는 의미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참된 은사의 기준은 교회를 세우는가 세우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소리, 또 시기하는 소리, 분란의 소리, 질투의 소리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은사이고 예수의 소리를 전하는 은사는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나에게는 가진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은사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으나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지? 정상인데도, 그렇죠? 나는 왜 한국말로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웃어줄 수 있는 미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교회를 세우는 신령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그 지체를 향해서 가서 안아줄 수 있는 가슴과 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가장 귀한 은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방언을 말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언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우리가 웃는 미소만도 못한 은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소리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종의 소리로 찾아오신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도 의미 있는 소리, 사람을 세우는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기쁜 소리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협화음이 아니라 한 화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한 교회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 사람을 세우고 같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소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기적인 소리를 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가 내는 소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뜻을 내는 그런 의미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불협화음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화음으로 너무나 듣기 좋은 그 소리로 하나님께 모든 찬송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